다 함께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
주에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세임하기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이어서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붙들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여 내가 붙들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심에 함께 놓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주여 내가 붙들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한보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한 심령과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잘남보다는 겸손을, 이기심보다 이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이곳에 부르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 장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올해도 시간이 흘러 7월의 첫 자락에 와 있습니다. 최근의 원유 가격 상승과 지속되고 있는 환율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도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며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지혜롭고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더불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도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미사일 발사와 강경 발언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심판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영혼인 통일의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여름철 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낮의 무더위로부터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직업 특성상 야외에서 일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단기간에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전에 접어들었고 전쟁으로 인해 무수한 군인들이 희생되고 있으며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어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위해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성도들의 삶이 변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오늘 거행되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진정한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곧 종식될 것만 같았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세계 각국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손을 쭉 뻗어서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새가족 교육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같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수 골방 기도가 2021년 3월 2일, 3월 2일에 시작됐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화요일만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함께 기도의 시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매월 첫째 주에 있는 성찬식인데요. 또 오래간만에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성찬식 같이 할 텐데요. 성찬식은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인데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의식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인해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거리낌이 있는 분들이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청은 나오셔서 또 준비해 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먼저 떡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떡을 받으실 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살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떡은 나를 위해 찢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주님의 몸을, 주님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참여하였습니다. 주님의 떡에 참여한 귀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 나로 인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인해 새 생명 얻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주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받으신 이 포도주는 주 예수께서 찢겨지신 그 몸, 그리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잔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이 피로 인해 우리의 과거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며 이제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잔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인해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잔에 참여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새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잔에 참여합니다.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예수 믿고도 예수님이 아닌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다면, 주님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합니다. 주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내 의지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가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연약한 육체를 바라보지 않고 내 연약한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이후로 내 안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로 인해서 예수 충만한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과거를 기억하며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가득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17절까지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에 아멘하여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크게 부릅니다. 아빠 엄마 네, 크게 부르죠. 아무 때나 부릅니다. 그냥 시시때때로 부릅니다. 커갈수록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잘 부르지 않는데요. 부모들은 속상해 한다고 합니다. 나를 이렇게 찾았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왜 나를 찾지 않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마음껏 손을 벌려서 도와줄 수 있는데 자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을 잘 부르지 않고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그 부모님들은 좀 속상해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재밌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 주여 삼창 해보셨습니까? 네, 주여 삼창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네, 역시 주여 삼창 해보셨는데 이 주여 삼창은 한국 교회의 전통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이 먼저 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디서 그랬냐면 9장 19절에서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다니엘이 먼저 주여 삼창을 한 것이죠. 한국 교회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요. 한번 세 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한국 교회에서 통성기도 할 때 주여를 세 번 외치고 했습니다.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은 주여라고 이렇게 작게 하면 더 크게 하라고 주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주여 삼창을 하는데 이게 중고등부라고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는 고1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이 정도 한 30여 명 정도 이 정도도 맞네요. 30여 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전사님이 앞에서 주여 주여 하라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하니까 되게 부끄럽잖아요. 옆에 있는 여자친구들 많고 친구들 앞에서 주여 하기가 좀 겁이 나고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한번 주여 하라고 외쳐봤더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제 학생회 회장이 되고 앞에 나와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똑같이 배운 대로 하잖아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주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또 노방전도 해보셨습니까? 여기에서 노방전도가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관계 전도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노방전도가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방전도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앞에서 찬양하는 분도 계세요. 저희도 고등학생 때 목사님이 나가라고 해서 우리 시골 그 정읍 시골에 가장 번화가로 가서 사람들이 한 10명 서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그분이 전도지를 받았으면 참 좋았으련만 전도지를 받고 그냥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린 마음이 순수했던지 그 전도지를 밟고 지나가는 그 모습에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이 전도지로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순수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주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니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있든 사람들이 없든 나 혼자 있건 교회에 있건 밖에 있건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소리쳐 외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같이 소심했던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여라고 외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리야드의 킹 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방탄소년단. 요즘에는 지금 잠깐 잠정 쉬는 시간을 갖지만 방탄소년단이 사우디 리야드를 방문하고 공연을 한 것이죠. 3만여 명이 그 스타디움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함성 소리, 뉴스 소리 들으셨습니까? 이 아랍 여인네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열심히 소리를 함성을 지른 것이죠. 연예인처럼 연예인이 완전히 초월적 존재처럼 우상처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좋아하기에 부끄러운 것도 없이 큰 소리로 그 사람들을 이 BTS를 불렀던 것입니다. BTS를 부르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불러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서 더 크게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주여! 큰 소리로 부를 수도 있고 작은 소리로 부를 수도 있고 집에서도 부를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도 부를 수 있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부르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앞서서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말씀이 네 가까이 있다.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 이 말씀 뭐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10장의 앞부분을 이어서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쉽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모세도 얘기를 했고 이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아멘. 내게 아주 가까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이 말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으라.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지 마라. 이거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라고 모세가 강조했고 모세가 강조한 이 말씀을 바울이 다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이 우리는 때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성경의 핵심은 간단하고 너무나 쉽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지키기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우리가 쉽게 순종하고 그 쉽게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을 받으셨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 우리가 10장 9절 10절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절입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또 12절에서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다.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차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오는가,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닿는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움직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그 말씀 때문에 그 레마의 말씀 때문에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계속 말씀에 자기 자신 노출시키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말씀은 내 안에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멀리할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소위 누구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은 사탄이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말씀을 100% 온전하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시작.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임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다 했습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했다면 예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듣지 못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귀를 쫑긋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되게 심플하게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더 심플하게 설명했습니다.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부른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주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부르고 있을까? 주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우리 장로님은 로아에서 오늘 교회 장로님이라고 불립니다. 이 부르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다, 이렇게 부르다라고 흔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 사람이 누구한테 항소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항소하다.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이사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서도 사도 바울은 전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리다, 부르다, 어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크게 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피칼레오, 부르다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부르다, 위로 부르다. 위라는 말이거든요. 위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이 부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디에서 사용을 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부터 한번 네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이 쓰였고요. 디모데후서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베드로전서요.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고린도후서는 부르다라는 말을 모시고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로 가지 않은 것을 여러분은 아끼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 본문 말씀, 이 말씀들 참고 구절을 보시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이 부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한 것 같습니까? 그냥 쉽게 아이들을 부르듯이 누구야 누구야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가볍게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을 힘껏 불렀습니다. 그들이 바알에게 속했기 때문에 바알을 부른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불렀는데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순결한 마음으로.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냥 막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분, 태초에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되 순결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또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른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심을 다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대충대충 불렀겠습니까? 지금 생사가 오가는 그 현장에서 엘리야는 목청껏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야 하겠대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이 죽음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 순간처럼 마지막 생인 것처럼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을 다해 불렀습니다. 이 부른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집중할 것은 소리쳐 부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소리쳐 불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네. 어떤 분은 주여라고 목소리를 까는 분도 있고 큰 소리 외치는 분도 있고 짧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를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은 주님을 부릅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돌로 맞아가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라고 주님께 외칩니다. 예수님도 외치셨는데요. 붙잡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도 아버지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께 드리울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천심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순간 가운데 위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지금껏 주님을 잘 부르셨습니까? 온 마음으로 소리쳐 주님을 부르셨습니까? 맹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맹인에게도 귀는 열려 있어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7절과 3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맹인은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은 사람들이 만류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을 그렇게 불러야 하는 것이죠. 세리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세리 삭개오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세리 삭개오는 몸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몸으로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있나요? 그 다음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선한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너의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맹인의 외침 또 세리 삭개오의 몸의 외침은 그들을 결국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눈을 떴고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에게 구원이